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생애 가운데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공생애 1, 2, 3년 차 6월절로 보면 4번의 6월절을 보내시게 되는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름대로 시간, 타임 또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때쯤에는 세례를 받고 내가 이때쯤에는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이때쯤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이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 스케줄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기록된 바대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탄생이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기쁨을 위한 탄생이죠.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어느 한 공동체나 어느 일부 부류를 위한 기쁨이 아닌 온 인류의 기쁨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짜증나고 개인적으로 좀 피곤하고 또 얼마나 무덥습니까? 게다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 기쁨이 없습니다. 가시나 더우니까 또 짜증은 또 엄청나게 불쾌지수가 늘어나면서 짜증나지요. 돈은 안 벌리지요. 내 뜻대로는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자꾸 비교되지요. 뭐 별로 기뻐할 일이 없다 하는데, 예, 맞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더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쁨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특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의 이유가 조건이 아닌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라는 이 분명한 타이틀에 의해서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 그렇다면 기쁨을 위한 탄생이니 그 탄생은 기쁨을 위한 것이요. 그건 어떤 탄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깐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아니 뭐 없는데 굳이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안 기쁜데 자꾸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기쁨이 되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기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원교회와 원성도들의 본질과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을 도용을 하고 세상의 역할들을 교회가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려고 하니 기쁨이 없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곧 기쁨을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서도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사람에게서 나와요. 확인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요, 이 세상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동시에 기쁨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더위 때문에 피곤하시고 지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염려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 본 적이 있던가? 좀 심각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맞나? 좀 심각하죠. 예수님을 떠올리면 정말 입가에 환한 미소가 지어질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뭐 어떻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요. 예수님만 인정해도요. 그냥 누가 보면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기뻐지는, 또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인가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그 기쁨의 존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에게 기쁨의 존재였던 우리 주님, 목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우리 주님. 여러분, 그날 밤에도 목자들은 양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열심히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은 따로 있기에, 더군다나 이 목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위하여 드려질 양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잘 키우고 있었던, 그래 피곤합니다. 옷에는 이미 양의 분비물들이 다 묻었고요, 지저분하기 이럴 데 없죠. 냄새나지요. 누가 봐도 그들은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양이나 치다 평생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천박하고 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론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양을 기르는 일에 소용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양 틈에서 같이 자야 하고, 피곤함 속에서 그냥 거기서 누워 지내야 하고, 그냥 거기서 양들을 모르고 다니면서 양에 먹는 것, 양에 눕고 양에 자는 것, 양에 머무는 것, 온통 그것에만 신경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존재조차도 누군가에게 인식될 수 없을 그럴 참 비참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들에게, 그런 천박하고 그런 밑바닥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오심이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제일 완벽한 존재가 그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없지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넉넉하지도 않고 여유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 전혀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기쁨이 될 만한 존재들,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기르던 양,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양을 애지중지 길렀을까요? 그냥 위탁받은 양이고 책임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평생은요,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 이 양은 문제없이 키워야 되는 것, 심지어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니 어떤 생각까지도 있을까요? 제대로 된 목자라면 나는 다쳐도 이 양은 다쳐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건 그 양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양이 거기 드려져야 되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드리며 자기의 먹을 것보다는 양의 먹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바로 그의 마음. 자,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영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겐 바로 그 양의 역할이요, 그 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심지어 막 전율이 느껴지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드러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면, 그렇죠, 들에서 또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목자들은 이미 양들을 키우면서 주님을 이미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 돌아와 다시 베들레헴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실 때에 바로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또한 기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가 세관에 앉아서 그 돈 몇 푼 세는 거 그냥 내버려뒀으면 평생 그 돈이나 세고 그거 몇 푼 만지작거리는 걸로 일생의 낙을 삼어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인생 마감하게 될 비참한 존재인, 그러니까 존재에서 비존재로 가고 있는 그 비참한 마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끌어내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태, 그가 기쁨의 잔치를 그의 집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얼마나 기뻤으니. 자기가 좀 그래도 좀 만졌다는 돈 갖다가 주님의 잔치를요, 마태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하여, 또 마태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다 불러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내가 만난 주님이 이렇게 기쁨의 주님이, 감격의 주님이, 너희들도 만나봐라, 우리 함께 만나자. 그런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리,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다 거기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최종적인 잔치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전히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모르는 거지, 기쁨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고 있다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지요. 다른 이유로 좀 기뻐 보자는 얘기죠.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 한두 번 맛보다 계속해서 그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뉴스거리에 규모만 작을 뿐이지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가문이, 돈 때문에 인생이, 또 이 세상의 기쁨 때문에 그 인생들이 참 비참하게 비존재로 꺼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바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쁨인지, 뭐가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더라, 이제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 목자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마태 때문에요? 동방박사들 때문에요? 목자들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흉내내기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따라하는 듯 하면서 이 따라쟁이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걸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표현해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할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변화산 사건인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듭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듭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있거나 다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목숨 걸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님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요 우리는 악착같이 사랑하고 악착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토를 달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보시며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시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보시며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보시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느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 하나님 양쪽을 다 기뻐하게 할 만한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도대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평신도들을 찾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들을 찾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사람들을 다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을 동시에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아니 있기나 할까요? 아니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모두에게 기쁨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 공통적인 한 가지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마라는 표현이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오직 한 가지. 이거 하나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되었고 그 사랑한다라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기쁨인 거고 그래서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양쪽을 다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고 흡수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완성해낼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 하나님에게도 우리 모든 백성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동시에 양쪽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유일한 방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엔 기쁜데 교회 때문엔 짜증납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엔 기쁜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엔 짜증납니다. 이건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기쁜 것이고요.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이 다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서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완성되어 완벽한 어린 양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한 번에 그냥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가르셨지요. 갈라진 그 사이로 어떻게 되죠? 언약궤인 내가 이제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언약궤니까요. 찢어 놓으셨어요. 들락날락거려 이제 마음대로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껏 통행해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 주님이 그걸 하신 거죠. 자, 오늘도 보시면요. 그 주님의 모든 움직임 자체가 이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하나, 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움직임,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원을 담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이요.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지요. 받으셔야만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온전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기록된 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야,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는 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물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야 다. 내가 이 물을 통과를 해야 다 구원받고 이것이 완성되는 거야. 빨리 세례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겁니다. 물을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선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헤롯. 그죠? 아주 견고한 교활한 헤롯이죠. 동방박사들이 그걸 듣지 않았지만 그는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애굽에서 예전으로 이야기하면요. 가나안으로요. 예수님은 그냥 뭐가 두렵거나 뭐가 조건에 맞지 않아 그냥 자리를 움직여보고 몸을 비틀어 보는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애의 본질을 좀 말씀드려요. 왜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해야 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걸 다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얘기죠. 정확하게 간파해내야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든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바 나의 구원인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럴 때 저런 일이 바로 그게 이런 의미였고 이런 역사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 나사렛 가시고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저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 이집트로 가셨던 것 온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고 온 구석구석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오신 것. 이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야, 요한, 빨리 내게 세례를 줘. 그래야지 내가 이 물을 온전히 통과해야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애굽으로 출애굽, 홍해바다의 구원의 사건. 여러분,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례 받는 것은 뭘 의미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 세례 받고 난 다음의 삶은 구원받기 위하여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 원래는 유대교에서 이미 기원이 됐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 출애굽의 사건, 또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지금 일맥상통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스케줄과 또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거기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둘기는 어디에 등장한 비둘기일까요? 예,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 시대 때 등장했던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또 다시 날아왔던 게 아니라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때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다시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그 소식을 물고 온 것이 비둘기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물고 온 평화, 은혜,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도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물론 비둘기 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왜 굳이 성령을 비둘기 같이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아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구약성경 39권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곧 완성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또 질문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근데 우리 얼굴에는 늘 인상과 어둠과 불평과 고민과 아픔만 있다고 투덜댑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심지어 목자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아직 기쁘지 않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으로 그냥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날, 기쁜 영혼, 기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